이라는 뜻이에요.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긴 설교를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태도나 이 세상의 방법을 본받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닮고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6장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누구냐? 위선적인 종교인들,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의 습성, 그들의 본성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는 대로 배웁니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욕하면서 따라해요. 욕하면서 닮아가요. 이건 그냥 예적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행동을 나도 모르는 새에 닮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공격자와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현상을 넘어서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4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는 좋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닮아야 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일요일 되면 시간 되어서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 막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집사도 되고 또 무슨 직분자도 되고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의 극히 작은 일부분, 신앙생활에 포함되는 것일 뿐, 그것이 신앙생활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전체를 두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내 삶의 일부분, 그냥 교회에 와 앉아있는 이 부분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요, 많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데 아주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오늘은 원수 사랑에 관한 5장의 마지막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였습니다. 이렇게 회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저 뒤쪽에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참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 싶어서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럽게 진심으로 마음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어르신 성도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에 이 원수가 한 사람도 없는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힘이 없으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게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죽어서 없어졌을 뿐 진짜 원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원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원수는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원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셨네요. 모든 사람은요, 원수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이 부부 사이예요. 제가 아내를 불러 세워서 앞에 모시기 어려워가지고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 어,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죠. 여러분,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요, 이런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라도요, 등 돌리고 뒤돌아서면, 여러분, 등 돌리고 뒤돌아서면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누구에게나 원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는 원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 원수에 관한 문제가 다 있습니다. 또 하나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복수의 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속이 시원해져요. 누가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더 나가서 내가 되로 받으면 말로 되갚아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잔인한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나 이 세상의 태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가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44절 다시 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떼어놓고 보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 원수를 사랑하며라는 이 말씀 한 문장만 떼어놓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하나하나 모두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또 원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피고 그 방식대로 따르면 됩니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침에 따뜻한 태양이 뜨오를 때에 공산당 지도자들, 저 위쪽에 있는 누구누구 독재자, 그에게는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쪽에도 햇빛이 비춰요. 그 사람에게도 따뜻한 햇살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또 거기에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너무너무 커서 악인과 선인을 구태여 구분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나보다 더 나쁜 인간, 내 원수라고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품고도 남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볕을 또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나눠주지 않으셨다면 여기 햇볕 한 번도 못 받고 비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게 우리의 사랑 수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내가 낳은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당시에 가장 비호감도 1위였던 세리도 그 정도의 사랑은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 가장 비호감도가 높고 민족적으로도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도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 짓을 하던 세리들이었습니다. 동포들을 덩쳐먹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동포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데는 도가 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세리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하고 자기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은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내가 하는 사랑을, 하나님인 내가 하는 사랑을 너희들도 하기를 바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5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는 게 뭡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야, 정말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부전자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전시면 아들도 전시다.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전시인데 아들이 김씨가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악마의 자식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박해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원수 사랑의 메시지를, 이 교훈을 명령의 형식으로 주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 하면 너희들 좋을 텐데 좀 그렇게 해보지 그래. 선택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나보다 더 배려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욕하는 사람에게 나도 욕하고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나도 때리면 그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무엇보다도 인생이 참 어렵게 됩니다. 싸우다가 인생 종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정치권 보면 오늘 제 설교를 좀 들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복의 정치, 미움, 시기, 분열의 정치 이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인간적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대의를 생각하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우면요, 원수도 그렇고 나도 둘 다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좋을 결과는 없습니다. 원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글씨는 구약 성경의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근데 파란색 쪽에 이 말씀은요, 말씀이 변형된 겁니다. 오리지널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이 원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파란색.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부담스러운 부분은 빼고 원래 없던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원래 없던 부분이 뭘까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원래 없었던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도 좋다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자기가 원하는 종교의 규칙을 세우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이웃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이웃을 규정하면 되거든요. 내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내 이웃이라고 하면 됩니다. 나하고 혈통이 같은 사람, 같은 동족,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그 다음에는 다 이웃 아닌 사람은 내 원수라고 제껴 놓으면 되거든요. 그게 편리하거든요. 이방인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른 의견 가진 사람들, 좌파들, 우파들, 이렇게 구분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원수라고 구분해 놓으면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설적 끼워 넣었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가가 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한 원수 맺지 말아야 하고, 원수 맺어지는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폭넓은 마음,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전자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전신데 나는 김씨라고 말하는 그런 모순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드리는 거 그만두고 그 자리에 두고 그 형제에 가서 화해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받으시는데 안달이 난 분이 아닙니다. 그런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은 채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수 사랑이라는 이 부담스러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오늘 제목 이렇게 잡고 원수 사랑하라고 성경 구절 그대로 말만 해주면 이게 해결되나요? 예,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 원수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너무너무 값어치 없이 듣거나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원수를 때려잡는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수 맺는 그 감정을, 원수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요, 마음에 없으면서도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남들에 보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기분은 나쁘지만 웃을 수 있잖아요. 마음은 불쾌하지만 커피 한 잔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진실되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기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속으로 하는 기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남들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원수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원수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본성을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다른 것 슬쩍 끼워 넣습니다. 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본성을 따르면서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적인 힘이 생겨요.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포용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게 없던 힘이 생겨요. 원수를 직면하는 문제, 내가 누구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누구를 미워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결심하시고 기도하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끌거러운 일이나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 하죠. 나중에 형편되면 그때 할게요. 이러는데 안 됩니다.
그건 온전하지 않는 내 이성, 내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지든가요?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갈대한다고요? 그 마음 평생 안 갑니다. 왜? 내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내 마음이 자꾸 본성으로 기울거든요. 내 마음이 자꾸 이 세상의 태도와 이 세상의 방법 쪽으로 기울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없습니다. 형편되면 한다고요? 그 형편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 결단할 때 그때 성령의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의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 마음이, 또 이 마음의 싹이 여러분 마음에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흉내라도 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모두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공짜로 그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전자전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한 번 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본성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전자전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